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특별히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의 3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한다. 로마서 1장 11절 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 믿음이 자라서 견고해지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또 믿음 생활에 유익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들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앞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이게 무슨 너무 자랑거리겠어요. 부끄럽고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궁의를 받았다. 이게. 이런 죄인도 궁의를 받았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듣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 이렇게 풍성히 받은 은혜가 어딨냐 이게.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고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예수 믿고 그 죄 용서받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뒤를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악한 자, 이런 못된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이렇게 궁의를 베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 바쳐 다 하나님을 섬겨도 못 섬긴다. 그래서 그 은혜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하나의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 은혜의 보답으로 그렇게 헌신했지만 지금도 은혜 중에 살고 있다. 이런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용기도 주고 소망도 주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 잘 믿게 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요게 우리들이 할 일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네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코인요니아 친교예요. 이 영적인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눠서 큰 은혜 받고, 또 교우들하고도 은혜 받은 거 나눠서 영적인 친교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3절 중반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은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것 생각해야 되겠는데 또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게 이게 또 뭔가 말이야. 고린도서 4장 5절의 뒤를 보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너희의 고린도 교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앞에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 노릇하며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종 노릇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겼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이 됐다 이거예요. 희생물이 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생각,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로로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직 충성. 종노릇의 충성, 섬기는 일에 충성, 남을 위해 희생한 일에도 충성하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나의 삶에 이익을 얻으려고, 나한테 무슨 득이 되려고 그걸 구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고자 막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지, 그러면 섬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섬기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종로로 세야지, 종이 되고 말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의 것을 챙기고 육신적인 것 챙기고 세상적인 것 챙기고 그러려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구원하려 했으면 잃어버리지만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 말씀 붙들고 다 그걸 포기하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찾아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신령한 세계의 복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저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종노릇하고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대성물이 되니까 그저 사람들을 섬기고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 구원해 보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찾게 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본문 3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절대 그 은혜 받은 거 믿음 받은 거 자랑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뒤를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아져서 스스로가 지혜 있는 척하지 말래. 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는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라요. 거꾸로 우리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높여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낮아지고 실패되고 패배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심이 뭐냐면 열등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려나고 따돌림 당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등심이 와요. 그럴 때 열등심이 오게 되면 반발의식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게 생겨. 이렇게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딱 주시는 말씀이 높아지지 마라 이거요. 낮아져라 이거요. 오히려 말씀에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지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했어요. 요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체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세계를 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주님이 찾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같이 낮아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적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에 나오는데 그 시작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나니. 자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족을 배웠다. 자기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돈에 대해서 자족해야 된다. 세상 거에서도 자족,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나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둬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찾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거다 믿고, 그리고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찾아오래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이런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한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교인을 얘기합니다. 지체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교인들이 다 똑할 리가 없죠. 성격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믿음 생활하는 경력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밥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못 먹나? 난 맛있는데. 여러분, 다 달라. 그래서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다르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못났네, 틀렸네, 그러지 말라 이게. 저 사람에겐 나보다 못한 걸 준지 몰라도 또 엉뚱하게 다른 일을 통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에 나보다 훌륭한 것도 주셨을 텐데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중에 뚜껑 열면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아? 우리가 얕보고 믿음 생활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문을 열고 직행하는데 나는 딱 걸릴 수도 있단 말이요. 우리 예수 믿어 죄 안 짓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린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교인들이 잘 믿음 생활하게 하고 나는 봉사하고 교회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5절 들어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손이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몸이지만은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이거요.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손이 이러면 이러고 저 손이 이러면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통해가지고 각자에게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게,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해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질 수 있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영적인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내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되어 우리 예수님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우리 예수님 통해 가지고 도움받아 연결하고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각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나,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 어떻게 움직이셨나,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쯤 이런 것이 우리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요. 은혜 받고 충만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 앞에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교인들이 다 다르게 다 다르다 이게요. 그러나 몸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교인끼리는. 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쓸데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손하고 발을 비교해 봤어. 그랬더니 손은 하는 게 많고 발은 하는 게, 걷기만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손이 중요한 줄 알았어. 제일 중요하면 손과 발 사이에 누가 중요해? 난 손이군. 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 목회 초년생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청년인데 왜 또 그런 짓을 했는지, 홍수가 났어요. 서울의 그 북한산 뒤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송추계곡에서 물이 콜콜 흐르니까 그걸 구경 나갔대. 구경 나간 것까지 좋은데 구경 나가지고 급류에 휘말렸대. 어떡하다 또 급류에 휘말려. 구경 가가지고 휘말려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두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하는데 이게 다리가 나중에 막 근육이 인대가 잡았다니까 쪼그라들잖아요. 그걸 못하게 해서 철심을 박아가지고는 잡았다녀가지고 붙들어 매놨어요. 여기다 새 파이프들을 세워놓고 새 파이프에다 끌어내가지고 다리를 잡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6개월을 그러고 있어. 신방했는데 이게 젊은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화장실을 내 발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붙들어내니 화장실을 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니까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추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엄청 귀하더라고요. 다리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디디더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다는 말 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긴하게 될 거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앞섰어요? 바울이 앞섰어? 베드로가 앞섰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쓰실지 몰랐잖아요. 베드로는 한창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내 핍박받아도 그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뭐 했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서로 쓸데하지 말고 요긴하고 다 귀한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24절대로 2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다 고르게 해주셨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서로 우리는 돌봐줘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봐주고,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서로 고통을 나누고, 한 지체가 영광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서로가 잘 됐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즐거워해주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여자분들 시기 질투 해야 안 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적은 사람들이 해요? 대답들이 없네. 여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그럽디다. 시기 질투를 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돌보고, 그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들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걸 격려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세워지고, 스스로 자라가게 해야 돼. 스스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계룡장로교회는 그렇게 만드십시다. 각자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가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가 같이 합해주고 서로 같이 즐거워해주면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 만들어가자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사십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뒤를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게.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29절 뒤를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라. 남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은혜 중에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이 중에 얻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보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